계절이 바뀌듯이 우리들의 인생 무대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꿈의 대명사인 요셉,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요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의 무대 계속 바뀌잖아요. 어린 시절에 채색옷을 지어 입힌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요. 애굽에. 남의 집에 종살이 합니다. 인생의 무대가 또 바뀐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조금 인정받을 만하고 살만하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인생 무대 또 바뀌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듯이 그의 삶의 무대가 계속 바뀝니다. 나중에 이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기도 하죠.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무대도 계속 바뀝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았더라고요. 물장구 치고 가재 잡고 친구들과 함께 소꿉놀이 하면 그런 시절을 지났는데, 좀 더 자라서는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할 때 서울에 와서 이 경기도 수도권에 또 살다가 공부 마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좀 있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가서 이 삶의 무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남에 와서 또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 무대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어린 시절에 살던 그 무대, 그 고향의 무대에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시절을 지나오고 또 중년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내 삶의 무대는 계속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는 지역, 장소,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뒤돌아보아라. 우리 인생의 두 상황을 말합니다. 형통한 날, 그 다음에 곤고한 날. 삶의 무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참 좋은 날들, 기쁜 날들, 행복한 날들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슬픈 날이 또 있는 거예요. 상황도 또 바뀌는 것이죠. 인생의 무대, 장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외부적인 상황들이 바뀔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바뀌는데, 나라는 사람, 나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세 때가 있어요. 나이를 먹을 때 사람이 바뀌어요. 누구도 나이 먹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 팽팽하던 얼굴에 이제 주름이 지기 시작하죠. 꼿꼿하던 내 몸의 자세, 이 걸음걸이, 이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을 바꾸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입니다. 큰 사고를 만나서 죽을 지경까지 갔다 온 그 사람의 생각이요, 이전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몸에 큰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전혀 이전과 다르게 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또 하나 사람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일생 동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사람이 삶이 달라지고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평생을 배워갈 그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무대가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나 자신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어디에 살든지 아무 상관없이 삶의 무대는 바뀌고 상황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 바뀌고 내 인생도 바뀌어가지만은 마지막까지 바뀌지 말아야 할, 전혀 바뀌면 안 되는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대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혜가 그렇게 아름답다.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과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혜가 뭐냐? 참다운 지혜는 인생의 무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도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참다운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무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내 삶도 청춘의 시절, 젊음의 시절 계속 가죠. 다 바뀌어도 바뀔 때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삶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바뀌지 말아야 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것, 그걸 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4절, 인생의 모든 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일생을 딱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것은 순조롭게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거, 이거 형통하다, 너무나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그날을 어떻게 하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랬어요. 따라갑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어쩌면 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썼을까? 아, 형통한데 모든 게 잘 되는데 누가 기뻐 못하겠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뭐가 잘 될 때 걱정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행복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도 그 형통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느라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게 잘 돌아가냐?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마음껏 그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뭐가 좀 잘 되면요, 자기 공로를 내시고 싶어요. 내가 한 거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그건 마귀가 부추겨요. 맞아,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 굉장한 사람이야. 그것을 교만이라 그럽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교만하면 이게 멸망의 선봉이다. 그 형통이 순식간 날아갈 수 있다, 교만하면. 그러나 겸손하면은 종기의 길잡이다. 사람이 겸손하면 어디 가도 존경을 받아요.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듭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형통한 날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하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이전의 성경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여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곤고한 날, 아주 비참한 날이에요. 슬픈 날입니다. 야, 내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 어려움이 어떤 의미일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고난, 어려움, 이것을 바람에 비유해요. 고통에, 풍랑에 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곤고한 날이 확 몰려올 때, 그럴 때는 다
바짝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면 바람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쫙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런 큰 풍랑을 만났구나. 이 풍랑에 어떤 하나님 뜻이 있을까? 이 곤고함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기서 내가 망하지 않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러면서 엎드려서 되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지 않으면 잘 보낼 수 있는데 견고한 날에는 뭘 금할까, 뭘 하지 말아야 할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그 고난을 안 받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날을 주셨을 때 내가 피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고난 속으로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곤고한 날이 올 때 피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기다리다 보면은 그 바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회피하지 마라. 두 번째, 곤고한 날에 우리가 금지하는 두 번째는 뭐냐? 불평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곤고함 당했는데 그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 찾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그 곤고함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실까? 엎드려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오늘 말씀처럼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은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삶의 무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어려움 당한, 가장 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뜻모르게 재산 다 잃었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 잃으면은 부모는 평생 가슴앓이 합니다. 근데 욥은 10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요, 욥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그랬어요. 그 모든 일에는 자식 잃고 재물 잃고 병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했느냐? 욥이 범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변했어요. 무대가 바뀌었어요. 기가 찬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책은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병행하면서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그 고난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고,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잘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곤고할 때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두려움하는데 그게 뭐냐? 노년에 어떻게 살까? 노후 준비 이런 거 있잖아요. 중년만 돼도 벌써 내 나이 늙어가면
내 노년을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후 준비, 사람들이 노후 준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노후 준비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제가 딱 요약해 보니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늙어갈 때 노후를 위해 준비할 때 세 가지입니다. 건강입니다. 약간의 필요한 돈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 줄어듭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요. 돈도 줄어들고 친구들도 한 명씩 다 떠나갑니다. 노후 준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죽음을 위한 준비예요. 우리 사람들은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웰빙.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돈 벌고 살고 즐기며 살고, 웰빙,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보세. 여러분, 그게 참 좋은 건데 웰다잉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의 견해는 웰다잉, 잘 죽음에 준비된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죠. 잘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웰다잉이 중요하다. 이화여대 한국학 교수 최준식이라는 분이, 이 교수님이 이 죽음에 대한 글을 썼어요. 이분이 템플 대학에서 종교학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문적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명확한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종교학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임종의 모습,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임종의 모습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임종이 임박한 시점까지 건강해야 된대요. 이 몸이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의식, 정신이 맑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떠나갈 때 의식이 또렷해야 된다. 그래서 젊을 때 건강 준비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된다. 이게 건강, 몸의 건강, 정신의 의식이 건강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준비예요. 두 번째, 이제 세월이 가서 나의 임종의 시간이 다가올 때, 그때 2주 혹은 한 달 정도 좀 아파야 된대요.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준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 몸을 벗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나 한 달 정도 아프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오고 이별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몸이 떠나는 날,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이 낡은 몸을 벗으면 된다, 그렇게 합니다.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고 낡은 몸을 벗는 거다, 이런 얘기죠.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떠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족들의 축복 속에 천천히 이 몸을 벗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그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대요. 우리 엄마가 이제 영원히 떠나갈 때, 우리 아버지가 죽어갈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막 통해하면서 막 여보 죽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떠나도록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사람이 잘 안 되죠. 제가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가장 좋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좋은 건 뭐냐? 마지막에 소망의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둘러선 사람들이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상하고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주님 앞에 간다는 이런 소망의 찬송을 쫙 부를 때에, 그 마지막 영혼을 떠나갈 때에 막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떠나갈 수 있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곧까지 마지막 몸을 벗는다, 곧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몸을 벗은 영혼이 어디 가느냐? 예수님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몸을 벗은 영혼이 어디 가는지를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품에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너무나 사모하는 그 주님의 품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한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 그럼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가느냐?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자색옷을 입고 화롭게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가 몸을 벗는 그날에 그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어디 갔느냐? 음부에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음부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 우리 육체의 몸을 벗으면 다음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고 그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모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모함은 이 땅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라질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할 것은 뭐냐? 인생의 다음 페이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우리 눈에 보는 이 하늘, 이 우주 공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져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성경이 계속 약속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다음 페이지, 인생의 다음 페이지. 성경에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이 하늘에 태양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비치는 그곳, 너무나 평화로운 그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경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기를 힘쓰라. 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선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만 봐도 그래요. 너무 흠이 많아요. 네? 점도 많아요. 덩어리 점이 많아요. 우리 몸에 점 그렇게 아니고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사람이 결점이 없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티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못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씻어주시잖아요. 예수의 공로의 그 피가 우리를 다 씻어버리면은 점 하나 없고 티 하나 없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이렇게 단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 땅에서 할 일이 뭐냐?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가는 것이 첫 번째고, 나와 같은 죄인들,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가고 수많은 영혼들 죽기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삶, 이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삶,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